시편 39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보니까 정말 다윗의 심정이 아주 자세하게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깊어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기분 다 느껴보셨죠? 나 말 안 할 거야. 말하면 뭐해? 속이 더 터지는데. 자, 그런데 보니까 계속 속에서는요, 계속 이게 부글거리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악한 자 때문입니다. 악인, 악한 자. 우리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우리 원어는 라샤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위키드, 이 사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볼 때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 악한 자예요. 자, 아마 사울 왕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억울하게 그렇게 괴롭혔어요. 또는 압살롬한테 이렇게 막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막 쫓겨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저주하면서 쫓아오는 그 시므이의 일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악인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나한테 악인으로 느껴지는 사람. 자, 우리 예수님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아, 왜 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아, 보니까 순수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정직하지도 않은 것 같고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 그런 사람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때마다 내 입에서 자꾸 이 죄 짓는 말이 나오고 나한테 죄 짓는 행동이 나온다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말로 일하고 말로 살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현대는 우리가 말로 일하고 말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적절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송축이에요. 또 우리가 그 좋은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고 이 공동체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참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는데 이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주변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명언이죠. 우리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럼 너무나 적절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주어진 이 상황, 꼬인 상황에서 분노 때문에 나오는 말들은 대개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가 아니고요, 폭언이 나오고 인신공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선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자, 이거는요, 내가 뭐를 막 의도하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내 안에서 막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자, 또 실언도 하게 돼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 말했지? 그러면서 내 입을 한 대 이렇게 주워받게 되는 그런 말도 하게 되고, 또 망언도 하게 돼요. 주변에 듣는 사람들까지도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망언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인격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손부터 왼손까지, 자, 우리가 모든 우리의 몸을 다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이 절제만 제대로 하면은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만 무엇이 튀어나오냐면 폭언이 나오고 망언이 나오고 실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한 겁니다. 내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자, 그 악한 사람 앞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그러면 내 입에 차라리 내가 자갈을 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다윗이 말로 죄 짓지 않겠다고 한 것 아주 잘한 결단이고 올바른 결단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입을 닫았어요. 입을 닫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 다윗의 속이 문제입니다. 이 속이 계속 시끄러워요. 실언과 망언하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닫아버렸는데, 자, 이제는요 해야 되는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좋은 말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악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덕이지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삐진 거예요. 내가 삐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죄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좀 덕을 쌓았는데 좋은 말 하지 않는 요 삐침 때문에 이게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입을 다물었지만 사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속에서는 계속 악한 말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잘하는가? 저도 경험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입으로 나오진 않지만 속으로 계속 쭝얼쭝얼 불평과 저주와 욕설을 우리 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근심과 걱정이 더욱 깊어지고 가슴 속에서는 막 이 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열기가 막 솟아나고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분명히 화병이 난 거죠. 화병. 자, 그러면 이 화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윗은요 이 화병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하나님께 그거를 다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잘한 거죠. 자, 뭘 잘했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가면 다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자,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내가 어둠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때에는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면 그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라고 말씀해요. 자, 사실 이거는 이제 최종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면은 이 일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들, 나도 못 보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환히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출발점인 거예요. 자, 이것이 내 속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 필수적인 과정인 겁니다. 자, 빛이신 주님께 갔더니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나 자신이 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인생이 참으로 짧아요. 주님, 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군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5절에 보면은요, 이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또 인생의 그 전성기가 있잖아요. 전성기조차도 한낱 우리의 이 입김과 똑같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가지려고 거기서 이제 아등바등 했던 것이죠. 미워하고 싸우고 막 쟁탈전을 벌이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한심했던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지금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 한평생이라는 것이 실로 그냥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재산을 늘리는 일도 다 허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재산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누구일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빛의 조명을 받아보니까요, 이 속상한 이유가 자신은 이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자신이 화난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반한 이 악인들, 이 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보니까요, 결국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드니까, 그냥 내 욕심이 충족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깨져가지고 그게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묘미입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우라가 치밀었던 거예요.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했어요. 자신도 그걸 똑같이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악인 때문에 그걸 내가 얻으려고 했는데 좌절돼 가지고 절망하니까 이게 우라가 막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자, 그거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 사랑하다가 경쟁자 악인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이 났던 것이고, 자,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이 너무나 세상적이어서 그래서 우라가 치밀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속상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여지없습니다. 자, 주님의 따뜻한 빛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냈구나. 아, 내가 이 허망한 것을 놓고 내가 짜증을 부렸네. 아,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분노했구나. 이거 별것 아닌 건데 내가 여기다가 목숨 걸고 이렇게 괴로워했던 거구나. 아, 이거 옳지 않은 건데 내가 이 부질없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여기다 마음 다 쏟다가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추구하지 않고 내가 세상 것 그 욕심 추구하다가 아, 내가 좌절해서 우라에 빠졌네 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 깨는 순간이에요. 잠이 번쩍 깨는 것처럼 확 깨는 순간. 자, 내 우라가 정의와 분노가 아니었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시작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이 세대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자,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어둠이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기자가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 우주 세상 전부가 다 헛되다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질없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 지금 나한테 있기는 하지만 이거 나를 망가뜨려 놓고 떠날 것들, 그게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간이 추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두신 것, 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엉뚱한 것을 추구하다가 이 다윗이 우라만 막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바로 요 단계를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에 보면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이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요, 자기 위치로 제자리로 제대로 돌아온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 이렇게 쓸데없는 거 제가 그동안 바랬는데요, 그거 안 되니까 이렇게 우라가 터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악인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엉뚱한 거 쫓다가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이제 그 모든 우라를 내려놓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회개로 다윗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요, 그 악인이 아니고 그 악인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8절부터 이제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자,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회개해요. 그리고 내가 이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 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문제임을 이제 안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깨끗케 하여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우라가 올라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2015년 그 미국에 있었던 동성결혼이 헌법상 인정된다는 판결. 자,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고 분노했던 사건이에요. 자, 물론 그 대법관들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렸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지금 미국의 그때는 13주는 13개의 주는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데 지금은요, 모든 주가 동성 커플이 결혼하면은 이거 결혼 라이선스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 주에서 받으면 다른 주 미국 전체에서 다 통용이 되게 인정해 줘야 됐어요. 자, 그리고 한국의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자, 물론 한국은 아직 이거를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인정 단계가 됐어요. 2024년에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에게 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판결이 동성 동반자의 법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동성 결혼을 이렇게 허락하고 라이선스를 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분명히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이 있죠. 얼토당토하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명분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자, 누구도 그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이러한 판결의 이유예요. 명분입니다. 자, 물론 그거 틀린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기본권 보호 아래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얼마나 소수민족입니까?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소외당하지 않고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명분 속에 포장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도덕성인 거예요. 자, 이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신 것,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주신 첫 번째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조 세계의 이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를 허무는 거예요. 이게 동성 결혼의 긍정입니다. 자, 이 온갖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한 영의 파괴적 왜곡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명분을 위해서 온갖 이론을 다 동원했거든요, 그들이. 자, 뭐까지 인용했냐면 성경까지 인용했어요. 자, 성경까지 인용해서 명분을 다 들었는데 사실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왜곡의 왜곡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왜곡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의 음모가 있는 거예요. 자, 기본권 존중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도덕적인 이슈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이슈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슈로다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정치 이슈에서 승리해 가지고 죄를 옳다라고 선언한 것, 이게 동성결혼 합법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살면서 있게 될 일을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로마서 속에 잘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중간에 조금 생략하면서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요즘 우리 표현으로 좀 바꾸면 우리를 심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심쿵 아세요? 심장이 쿵. 자, 가슴이 쿵하고 울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보면은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미국이요, 이 말씀에 2015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울분하고 분노하고 개탄했어요. 자, 그리고 동성애자들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공격한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위선의 함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위선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로마서 1장에 언급된 이 동성애 말고 생활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사실 성실한 동성애자들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악의 도모, 부모 거역, 우매함, 약속 배신, 무정함, 무자비한 모든 것들을 저지르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를 악다물고 공격하면서, 그러면 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행태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어이없는 위선입니다. 자, 조심스럽지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 다른 사람 공격하는데 맨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역시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울분하면서 공격을 가한 사람인데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조금 아는데요. 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뭘로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은 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교회에서도 떠나게 됐고 학교에서도 그만둬야 됐던 그런 분이에요. 자, 그분이 동성애를 공격하는 논리는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다 옳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의로운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의롭지 않은 분이에요. 자, 그 공격이, 동성애를 향한 공격이 오히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동성애 문제를 공격하기만 하면 내가 저지른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비방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막 의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이지 자기도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동성결혼에 합법화라는 건 분명한 죄의 합법화예요.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건 뭐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완고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미국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상징적으로 미국의 건국 정신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정말 숭고한 신앙의 헌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곳에 아메리카에 왔어요. 자,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의 이념이었어요. 영국 왕정과 막 싸우면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그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위해 이 땅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이 4th 줄라이예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프랑스가 미국에다가 뭘 선물로 줬냐면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선물로 줬어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뭐냐면 이 로마의 여신입니다. 리베르타스라는 로마의 여신인데,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권리를 중심에 두자라는 근대 인본주의의 상징이 바로 이 리베르타스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로 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시작 때부터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15년에 미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했을 때,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 한쪽이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두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인간 우상이 지배하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택하지 않아요. 자유의 여신상을 택하면서 완고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죄를 점점 쌓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말 무서운 단계가 이거죠.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그래, 너희들 죄 한번 마음대로 져봐라. 우리 하나님 한 번에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고 1장 32절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는가,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위치까지 서가지고 죄를 옳은 것이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진리의 왜곡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요, 자, 우리가 죄악 중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이런 모든 죄가 나타난 게 결코 아니에요. 교회와 또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냥 이 죄악 가운데 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에 합법화라는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막 울분을 토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라가 막 치밀어 올랐는데 기도하여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우라의 원인이 이 나의 새 속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하면요,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복. 자,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복 받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의 삶 가운데 경험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뭐냐 하면은 진정한 행복도 바로 죄사함의 은혜 받는 행복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요, 그 마음에 간사함 없이 정말로 정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상한 심령,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해서 주님과 이제 소통이 회복되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할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 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올라오게 돼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얻은 다윗은 신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봐도 회개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그래서요,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에게서 건진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함정에서 이제 빠져나와 아들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가다가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우리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이 세상 때문에 속상해서 주님께 나갔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회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시편 39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그림입니다. 자, 세상이 속을 썩이면,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정리해야 돼요. 자, 우라가 치밀어 막 올라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우리가 그 골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이 어디든지 오직 나와 이 주님만 대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게 바로 골방이잖아요. 조용한 곳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내서 우리가 그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골방은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집에 있는 나의 조용한 그런 공간이나 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에도 나는 내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골방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정말로 담대하게 회복을 간구함으로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감추어진 나의 욕심과 교만과 세상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헛되고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되 정죄와 미움이 아니고 거룩한 삶과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죄에서 건짐받고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